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7절까지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아멘. 양화진 묘원 옆에는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성지 중에 성지로 볼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순교한 103명의 사람들이 교황에게 성인이라고 추대받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성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절두산 성당 정원에 가면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는 장소가 있는 게 제게는 참 좋습니다. 절두산 성지 정원을 한 바퀴 돌면 15군데를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예수님의 성탄과 순환 그리고 부활절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이용해서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7장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27장 안에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는 장면부터 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신이 굴 같은 그런 무덤에 이장되는 데까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밤 2, 3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히시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 정도였고 근처 묘지에 옮겨지는 것까지 해서 총 10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손에 붙잡혀 재판받고 사형 선고받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뽑듯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순식간에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어쨌든 속전속결로 예수님 목숨을 끊어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생각에서도 점점
잊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27장 전반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바로 앞장면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졸고 있었죠. 그 결과 그는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모른다고 딱 잡아떼며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물을 때는 너도 스승 예수처럼 나사렛 사람 아니냐고 따지고 들자 이번에는 당황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댔죠. 그리고 3번째 또다시 물을 때 베드로는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잘못 말하면 예수님처럼 같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확인해서 묻는다. 네.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어디선가 울어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심히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그렇게 바로 27장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진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늦은 후회였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걸 직감하고서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생의 의미를 못 찾고는 결국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죄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거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꼭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서 너는 이제 사형이다라고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건 다 자기들끼리만 결정한 겁니다. 사람을 처형하려면 그 당시에는 반드시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름 아니라 황제에 대한 반역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는 그 혐의를 덮어씌워서 총독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는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나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쓴다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통솔자 총독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사리가 너무 밝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전에 벌써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체포해 가서 당장 처형해 버렸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 아무리 고소하고 있다 해도 구체적인 증거가 별로 없었고 어디까지나 자기들끼리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죄 석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쪽에도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또 대제사장과 이쪽에도 종교 지도자들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의 부인마저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었거든요. 빌라도에게.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지만은 선동당한 백성들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막 외칠 때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 자기 소신을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짓질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병사들에게 넘겨주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사도신경의 그 고백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여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넘겨준 당사자로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어떤 재판이건 재판 한번 하면 최소 몇 달씩은 재판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여러 번 계속 다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재판이 조금 더 걸리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진짜 일사천리였습니다. 금방이었죠. 여러분, 벌금을 내는 재판은 즉결 재판이 많습니다. 액수도 별로 안 크고 따질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을 사형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오늘 보시면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형대로 그렇게 사형수를 보내는 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무 사람도 안 다닌 그 새벽에 급히 재판을 하고 그리고 아침 9시에 곧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다가 사형수를 달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옷을 벗기고 거기다 죄수복을 입히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면서 심하게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의 전 단계로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뭐 채찍질 정도야 그게 아닙니다. 채찍 끝에다가 둥근 금속 조각이나 또 양뼈 같은 것들을 그렇게 부착해서 그렇게 죄수들의 등을 때리니까 한번 때리면 등이 쫙 갈라지고 파이죠. 그러면 그 등짝의 피부가 다 바로 벗겨지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유대에서는 40번 이상을 때릴 수 없게 돼 있죠. 40에 가만 멸만 때리게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조금 더 달라서 100번을 연속해서 채찍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매질만 당해도 사람 몸 겉에만 당할 거 아니에요. 가슴하고 폐까지 손상을 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매만 맞고 십자가에 안 달려도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십자가도 제대로 못 끌고 갈 만큼 기력이 떨어져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3번씩이나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미 많이 맞아서 체력이 다 소진되었던 거죠. 거기다 예수님은 잠도 한숨 못 자고 계속 지금 끌려오신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채찍질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병사들의 모욕과 멸시,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비웃고 침뱉고 회초리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나중엔 옷을 다 발가벗겨 모욕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성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이 된다 해서 옷을 입혀 주겠지만 남자들은 모두 사형수들은 다 발가벗겨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로부터 온갖 형태의 모욕과 고통을 당했으면서 놀랍게도 단 한마디도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참으심과 침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질 당하는 것도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신데 모욕을 당하고 희롱당하는 것, 우리가 겪는 그런 수치심과는 결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치심을 느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는데도 참아야 한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온갖 형태의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감수하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끝내 이 모욕과 수치심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주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기도하는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감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위에 뭔가 우리가 실행할 때 꼭 기도로 마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장면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골고다에 매달렸던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신한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판받는 모습을 봤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골고다에 매달렸던 그 십자가 사형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대에 십자가 처형에는 네 가지 형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일자형 굵은 막대기 형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십자가 사형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T자로 생긴 형틀, 마지막 하나는 X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곱하기 같은 생긴 그런 X자 모양의 사형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어느 사형틀인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십자가 형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가 붙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학자들은 T자 형틀이에서 처형당한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일자형 사형틀을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그 어떤 사형틀이든 예수님은 자신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나무 틀을 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형틀 무게가 100kg이 넘었다고 하니 골고다로 올라가는 사이에 온몸이 지쳐 쓰러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형장인 골고다에 도착하는 즉시 바로 왼쪽 오른쪽 두 쪽에 두 사람의 다른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곧바로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는 길이 15cm 이상의 큰 못이 박혔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셔야 했죠. 실제로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보면 사형틀에다가 사람을 제대로 달아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무거워서요. 사람 몸무게 때문에 금방 손이 찢어질 때가 많아서 발도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손목뼈와 발목뼈를 뚫고서 그렇게 겨우 십자가에 달려 지탱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7개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에도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상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참 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님 오른편에 같이 못 박힌 그 사형수에게 주님은 함께 축복의 말씀으로 너는 나군에 있을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실 정도로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오래 달려있다 보니까 그 40도씩 넘나드는 사막 열기 속에서 피를 다 쏟아버리셔서 몸에 수분이 점점 없습니다. 사람 몸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 아닙니까? 수분이 70% 사람 몸에 있답니다. 이걸 유지 못하면 사람은 균형이 깨져 몸에 이상이 생기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충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억지로 매달려서 그렇게 피 흘리시다가 생선 말리듯이 몸속의 수분이 다 바짝 마르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나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는 참 허무해하셨던 모양입니다. 완전히 다 이뤄놓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눈을 감을 때 과연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후회가 많아가지고 죽고 싶지 않다고 막 자식들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디 우리 생을 마칠 때 우리 주님처럼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제가 가상 7원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46절, 오늘 27장이 나온 46절에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외침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외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일시적인 단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하지 않고 온 힘을 다 쏟아서 정말 고함 지르듯이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 이 말을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받는 이 사형 지평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다 지고 가는 것이었기에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도 단절되어야 하는 심판의 자리였기에 이 예수님은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단절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외로움까지 느끼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이에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고백이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죄지은 인간이 가는 그 지옥에 가셔서 계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생각은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200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보다 보수적이어서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 나오죠. 갑자기 주변이 온통 어두워졌죠. 오후 3시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을 계산해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에 이런 일식 현상이 일어나서 대낮에 태양이 가려져서 캄캄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이제는 옛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상징하듯이 성소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으며 죽은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꾸며 생긴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가져오는 종말론적인 그런 죽음이어서 이 엄청난 자연 현상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다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무덤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하필이면 금요일이어서 그것도 곧 일몰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묻을 수조차 없습니다. 당시 안식일 법으로는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히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가까운 무덤으로 옮겨야 했고, 다행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묻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나마 남의 사람 무덤에 이사야 53장 예언처럼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염할 시간도 없었고 입관식, 발인 예배 이런 것도 전혀 예식도 못 치른 채 허겁지겁 매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른 아침에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 그 시신을 좀 더 잘 보존하려고 일찍 가가지고, 왜 일찍 갔습니까? 그때가 바로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그렇게 여러 물품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잘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것부터 해서 이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까지 느낄 정도로 외로운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지만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이르게 될 정도로 철저히 죄에 대해서 쓴맛을 경험하셨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 방법이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순환과 죽으심을 반드시 거침으로 진정한 왕권, 곧 자기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순환,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다시금 묵상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대신 무서운 십자가 형벌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하오니 빌라도처럼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후로는 우리 위에 모진 고통과 모욕을 묵묵히 당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 겪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우심 받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넘겨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넘겨질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또 어떻게 헤어나올지 그 길과 지혜도 주셔서 늘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